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죽은 사신 통영교회를 구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신령한 진정과 예배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복된 교회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허락하신 비전과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하게 함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맡기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맡기게 주신 사명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같은 일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항상 빛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가족들을 되게 하시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 세상의 낮은 자리에 승김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영교회를 세워주셔서 통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들고 대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 있게 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소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원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낮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침은 많이 좋아졌는데 좀 목이 컬컬하고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그런 잡음이 들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신약 성서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바울 신학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신약 성서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붐이 일었습니다. 성서 연구가 성서의 내용을 사실로서 증명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에 기록된 일화나 말씀이 당대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사회사적 해석으로 중심점이 옮겨가면서 성서 해석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역사적 예수라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 눈에 보였던 인간 예수님의 그 자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이런 데서 연구가 많이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구가 일정 정도 축적되고 나서는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바울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이런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 신학의 요체, 곧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바울이 주장한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사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치 바울 신학의 핵심으로 오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기원은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바울 해석이라는 것이며, 종교개혁가들의 해석과는 달리 바울 신학의 주제는 몹시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런 연구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학교 제가 맡은 클래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유로 바울 신학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다수가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철학자나 미학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학자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물들도 상당히 깊이가 깊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바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담은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서 읽어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알던 바울과는 또 다른 색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과 연관해서 이런 연구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립항을 다루고 있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알 뿐이며,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반면 복음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한 기독교인의 상식적인 이해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31절에서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은 이런 문법에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한다면 딱 한 단어를 꼽겠습니다. 의로우심, 의롭다 하심과 같은 말을 뽑겠습니다. 이 의로우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 이 의로우심이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느냐 하는 것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꼽았습니다. 그럼 우선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의롭게 하심, 의로우심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의로우심, 의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영어와 우리말 번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요. 그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카이오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수네. 헬라어에서 앞에 디카이오수네 하면은 DIK가 붙죠. 이런 전미어가 붙는 것은 좀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DK가 붙는 것은 보통 정의, 정당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문법에 좀 맞는 번역입니다. 이런 번역이 굳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의라는 말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 두 낱말이 갖는 외연, 그러니까 이 두 낱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은은히 좀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분명히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웃과 화해했는가, 우리 공동체가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의로우심은 보다 내면적인 뉘앙스를 띠죠. 그래서 의로우심이라는 번역에서는 바로 루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 개인적인 회심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낱말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미량이죠. 여기 보면 이 두 주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를 이렇게 고쳐 이해한다면
그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말도 좀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믿음의 법과 대립하는 것으로 바울에게서 등장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법으로 봐야 합니다. 율법 그러면 종교적인 법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로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로마의 법을 일컫는 대목입니다. 로마의 실정법과 모세율법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 여기서는 율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도 이런 이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는 식의 말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로마서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런 식의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병치해서 둘 다 복음 안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대여섯 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법과 율법을 대립시킬 때 이것을 율법만 일컫는다 오해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갈등이 종교적인 영역만 국한돼서 있다라고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율법 대 의로우심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대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과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정의는 법보다 앞선 개념입니다. 법은 정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400여 년 먼저 태어났다, 먼저 주어졌다, 이런 구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의가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그걸 잘 수행하고 있느냐가 로마서의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신 것, 미디어를 통해서 체감하시는 법의 효율성, 법의 효용, 그건 어떠신가요? 생계형 범죄로 경찰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유명인, 정치인, 경제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믿거나 또 거의 명확한 범죄 정황이 포착되어서 수사는 받았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도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법이 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 마련입니다. 분명 법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법은 유력자의 편의에 알맞게 그때그때 조정되는 변덕스러운 잣대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정복한 곳에 항상 로마의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목요일에 이번 주에 공부에서는 로마의 도시를 살펴봤는데 그 도시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도시가 우리가 부산, 서울을 가도 시청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고 병원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는 것처럼 로마 도시에도 공공기관이 딱 정해진 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법적인 일관성도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법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정의를 자기들이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럼 유대인은 어떨까요? 모세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룹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봤던 법은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법의 오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는 신성모독을 정죄받았죠. 로마법으로는 반역자에 해당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우리에게 정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법이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법이 경제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서 경제는 이코노미라고 씁니다. 그 이코노미라는 말 뒤에 붙는 노미라는 것이 그리스어 노모스에서 온 말입니다. 노모스는 법이란 뜻입니다. 법. 도덕법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도 되고 어쨌거나 그런 포괄적인 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속성이 비슷해서 교환과 부채, 보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잘못 혹은 범죄는 법에 의해서 사회적 부채로 여겨지고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순응하는 행동은 잘한 행동이죠. 그래서 명예와 명성을 받습니다. 대가로. 그렇게 보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겨져서 그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한 것처럼 로마의 노력이나 유대인이 율법을 향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대가로서. 그래서 법의 대안으로서 바울은, 나아가 교회의 윤리로서 바울은 법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곧 은총입니다. 이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결론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목적도 없고 수단도 없고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그 자체로 목적인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조차 이 뜻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죽어서도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죽어서도 뿌듯해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믿는다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 대가로서 구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공로로 여긴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만 루터에게서는 디카이오스네가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됐어요. 거기에 사회 정의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루터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류를 말끔하게 수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은총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제법칙을 따라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고받음은 당연한 것이에요. 효율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은혜, 은총, 정의, 선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사회와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랬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조차 이해할 만큼 새로운 말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얘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체를 국민국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국민국가 체제. 나라와 영토 주권이 있다. 국가의 구성요소에. 라고 해서 그 국경선을 끊어놓고 이쪽 법과 저쪽 법이 다르죠. 그런 것을 국민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인권인데 재미난 것은 말은 인권이 앞서고 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라고 헌법은 말하지만 실상은 인권은 비자와 영주권 뒤에 오는 것입니다. 비자가 없으면 이 나라에서 인권을 대접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불법 체류자죠. 영주권이 없으면 인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입니다. 인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동권과 소유와 소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 체류자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우리 시대에는 난민 문제입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는 유럽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 그러면 문화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서 성숙했다라고 여겨지는 유럽에서도 그 유럽 안에서도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난민 숫자에 따라서 극우 정당 사람들이 당선되고 숫자가 줄면 극우 정당 사람들이 낙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유럽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있는 계몽된 지성의 허구를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난민 문제를 시리아를 통해서 한번 겪고 나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프간 난민들이 생겼을 때는 미리부터 대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감시 카메라를 달고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고 난민이 좀 넘어온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첩보가 들어오니까 국가 원수가 나서서 발표를 했죠. 난민을 거부하진 않는데 우선은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겠다. 좀 경제적으로 여파가 없는지 살펴봐야겠다. 안 받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미리부터 정부 지도자가 난민 수용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막 했습니다.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고 말은 그랬지만 안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국가들도 이런 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숫자가 2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난민 숫자가 점점 증가하니까 유럽연합 안에서 또 난민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이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1%입니다. 100명 오면 1명 받아줍니다.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거는 2018년이죠.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서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500여 명 중에서 언론인 출신 2명 말고는 아무도 난민 지위를 인정 못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이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사이에서 일어난 여론의 변화입니다. 이때 여론에서 이슬람 포비아란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이 사람들은 다 테러하는 사람이다. 다 여성을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포죠. 이게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했고 일부 극우 SNS 매체를 통해서 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민법 폐지, 무려 난민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심지어 7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71만 명이면. 한 통계에서는 20대, 30대 난민 수용 반대율이 무려 70%를 넘었다라는 통계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난민 문제와는 좀 멀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 정도입니다. 난민 문제를 대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난민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바울이 법에 대해서 간파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선택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일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처지와 관련해서 손익을 따지고요. 대규모 난민 수용은 분명히 금방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법의 경제 앞에서, 법에 내재된 경제 논리 앞에서 인권, 자연법, 온정, 양심, 하나님 나라, 화해, 정의와 사랑 같은 이념들이 남루한 휴지 조각처럼 뒹구는 것은 법이 제시한 선택지 속에서 과연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바울이 새로운 통찰을 통해서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학자가 아닌 일반 학자들이 바울 신학과 씨름하는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비전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유럽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폐쇄적으로 돈 논리에 따라서 구획 지어지는 온 세계를 향해서 뭔가 예언자적 선포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바울에게 걸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그러면 살아있는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일 겁니다. 이 기억은 제게 매우 쓰린 상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참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지만 희생자 중에 청소년 비율이 그렇게 높은 때가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던 마음으로 골든타임을 지켜봤습니다만 초기에 구조된 소수의 사람 외에는 대부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회적 이슈가 그렇듯이 이 참사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들러붙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때로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나마 봐줄만 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이
무속신앙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인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연구소에 소속돼서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 연구소 행사 중에 학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주제도 그 시절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인물에다가 노란 리본을 이렇게 매달아서 배포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행사입니다. 대부분 신학생들이 와서 앉아있는 행사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책상을 박차고 고성을 지르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대원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일주기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사 일주기에 맞춰서 리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 있어서 좀 많이 만들게 되면 교회에도 나누고 싶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특별했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 또래니까요.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에 저보다 훨씬 더 깊이 공감했던 겁니다. 제게 이 아이들의 모습은 주께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제가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시절의 교회에는 아이들이 이런 리본을 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의도와 상관없이 때때로 어떤 진영에 포함되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정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정의의 도래를 믿는 믿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취미생활의 일부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또 취미보다는 비중이 크지만 복음과 생활은 별개라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윤리 강령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 진심이 사순절을 지난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대가 없는 선물을 받은 감격을 세상을 향해 대가 없이 나누게 하옵소서.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에게나 복음은 정의롭다 말한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힘 주셔서 율법의 완성을 대망하는 길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벌써 3월이 다 끝나가고 4월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참 어렵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월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 통영시 지회장인 조중금 센터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주 남로회 임원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체험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체험받으며 또 그 복음 아래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